옛날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그 신하와 함께 행차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버려진 채로 울고 있는 어린 아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임금님이 신하에게 여봐라, 저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라. 저 아이를 이제 왕자로 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왕에게 발견된 순간에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왕궁을 이제 누리게 되었고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발견해 주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신음하던 영적 거지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로 공주로 오늘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은혜도 능력도 지혜도 축복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 노릇하도록 아담에게 위임을 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인 노릇하지만 그러나 너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하라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모든 고난을 위험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내가 하나님인지 피조물인지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청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관계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의 나무. 만물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지만 어디까지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와 질서 속에서 주인 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인 노릇하라고 해놓고 그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아주 강철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고유명사로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물질명사로 보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파르라고 하는데
티끌이란 말입니다. 먼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없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없음의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아담아,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주인 노릇할 때에 너의 어떠함으로 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과 지혜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아주 중요한 원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와 질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나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흙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집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복음에 직면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집무실로 막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뒤로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저 뒤에 초등 1부를 섬겨야 될 전도사님 모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요. 우리 저기 박광명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신대원 지금 2학년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로 오기로 결정이 된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코피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완산교회가 무서운 교회로 소문이 났는지. 또 어저께 모셨대요, 어저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나면은 목사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눈 녹듯이 이 긴장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부족하죠. 학력도 부족하고 뭐 세상적인 지위도 그렇고 또 나이도 어리잖아요. 우리 저 박 전사님 27살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마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리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참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이 교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해주시고 또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위대하게 보여져요. 영적인 관계와 질서를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질서 속에서 만물의 주인 노릇할 때 에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는데 아담은 그만 그 관계와 질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사탄의 화신으로 뱀이 등장을 해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유혹을 받고 아담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러면 아담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에 살 수가 없어서 떠나버립니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의 이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주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어요. 조종사가 비행을 할 때 조종을 잘못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은 조종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주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내가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속죄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천국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집이 천국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생각할 때 누구만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입니까? 오늘 세례받는데 세례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래, 생명이 있고 없고 생명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있고 없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달려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얻고 또 봉사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장차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지옥이고 생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천국으로 옮겨져요. 근데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서 행하였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가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천국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이렇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오네.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나는 천국 안에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척인데 그 펜실베니아에서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에서 수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죽음이 자기 앞에 직면한 사실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거기다가 성품도 우리 완산교회 장로님처럼 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잠시 고생은 하겠지만 임종을 잘 견디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죽음이 너무 가까워 왔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어떤 흑인 목사님이 먼 곳에서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그 장로님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죽음이 주는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나중에 삶을 잘 정리한 다음에 편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아프면은 자주 아프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유, 잘하시네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이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암인 줄 알고 배가 아프니까 혹시 암은 아닐까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뜻밖의 암은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또 초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암이라고 할까 봐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진단을 안 받고 나중에 악화돼가지고 보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식인데 영적인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천장이 떠나가도록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안심하는 거예요. 저는 늘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저에게 맡겨줬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따질 것 같아요. 아무개를 너한테 맡겨줬는데 왜 그가 천국에 안 보이냐? 그럼 내가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영접 모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접 모임 모셔서 새 가족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에서 세례받는 저 친구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그랬다는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1시간을 들여서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단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현재성.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변화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꿈틀거림이 있어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옛날은 불평하며 살았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아마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천국의 현재성. 이 천국의 현재성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가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무엇일까요? 첫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요. 둘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예, 저는 한때 이 경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경건한 거야. 너무 경건해.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도 꼭 겨드랑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사뿐하게 걷고 다니고 그 신고무신만 신고 다니고 다방에서 친구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방을 들어가냐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면 목소리가 확 바뀌어져요.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막 이상한 목소리로 바뀌어지고 이야 이게 경건일 것 같으면은 나 경건 되기 싫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경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경건한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경건한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자유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병든 사람, 사업가, 공무원들, 세리 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 제자가 되고 세리 마태는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직업을 버리고 자기 생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보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따라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을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 사랑을 줄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저같이 막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고 걸음걸이를 막 사뿐사뿐 걷는다고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오늘처럼 내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일수록 뭐가 좋아져요? 불편한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시 같은 사람을 내가 안을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화평한 관계를 맺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기르고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물들지 않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밖의 모든 일들이 세속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 그리고 세상적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입니다. 세속. 그런데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세상의 풍조를 유행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행.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옷 좀 한 벌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옷장을 사모님 모시고 가가지고 옷장을 쫙 챙겼더니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 옷이 쫙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도 옷을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모님은 어떤 옷을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에 11월 초에 입을 이 옷을, 이 유행에 맞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그게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경건의 능력을 받으면 그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바꿔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어디에서 만나지요? 여러분은 거기 안 가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술집에서 만나잖아요. 그 연속고 보면 술집에서 만나잖아요. 그 울긋불긋 막 찬란한 조명이 켜져 있는 술집에서 만나는데 우리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하얀 등이 켜져 있는 여러분의 집에서 만나야 됩니다. 남자들이 비즈니스 하다가 이렇게 만날 때 너무 여자 옆에 놓고 만나는데 이제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부부끼리 만나야지. 부부끼리. 할렐루야. 부부끼리 만나고 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꼭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 문화인데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로 우리가 바꿔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었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바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경건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게 될 때에 이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당시까지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겠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올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 경건의 능력을 얻어서 세속을 이기고 있다는 거 확신하시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세상의 욕심과 죄악을 이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